성경책은요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의 저자는 몇 명일까요? 보통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고를 쭉 정리해서 나열하는 것이 한 권의 책, 그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지요. 그런데 이 한 권의 책 안에는요 무려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합쳐진 책입니다. 왜 40여 명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명확하게 모든 학자가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듯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 책은 누구에서 쓰여졌습니다 라고 알려진 책이 있지만, 아직도 이제 논쟁 중인 작자 미상의 책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8에서 12권 정도는 아직도 정확히 누구에서 쓰여졌습니다 라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려져 있는 그 40여 명의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40여 명은 직업도 신분도 나이도 자라온 배경도 성격도 문화도 삶의 수준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한 66권의 책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신비라는 단어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혹은 전쟁터에서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그것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요 기록자가 많으니 40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장르도 다양해요. 이 한 권의 책 안에는 장르가 얼마나 많은지 법을 알려주는 율법서도 있고,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시를 기록한 시가서, 예언하는 예언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서, 서신서, 묵시문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한 권의 책은 법전이기도 하고 역사책이기도 하고 시집이기도 하고 편지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고 종말에 대한 그렇게 감춰진 의미를 우리가 밝히는 묵시문학에 집결된 책이 이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신비는 그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한 권의 책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한 권의 책에 기록된 연대가 이거 몇 년에 거쳐서 기록된지 아십니까? 약 15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록된 그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 모세오경은 기원전 1400 몇십 년 경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기원 후 한 95년쯤으로 보거든요. 1500년에 걸친 책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간다면 이것이 어찌 인간의 능력일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되게 신기한 그림이죠. 막 선을 막 이렇게 이었죠. 밑에 보면 이게 제네시스, 창세기부터 레벨레이션, 계시록까지 쭉 성경에 나열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크리스토퍼 헨리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성경 연구 자료예요. 이 연구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들이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들이 다 찾아서 연결되는 구절들을 선으로 그어서 연결해 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창세기와 또 다른 책, 어떤 책 해서 성경이 연결된 구절들을 쫙 연결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서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5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이 책이 서로 연관성이 무려 63,779개 63,779개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책을 몇 명이 기록했다고요? 40여 명이 기록했다고요. 몇 년에 걸쳐서 기록했다고요? 1500년이라고요. 그런데 그 40여 명의 출신 배경은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요, 그들의 언어 역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뿐만 아니라 좀 짧게는 다른 언어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기록들이 서로 6만 3천 개의 말씀들의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이것은 어떠한 천재, 만재, 십만재 똑똑한 인간에 의해서 기록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비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난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사실 2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모든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 판매량 1위, 고민하지 않고 성경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성경. 근데 저 1위와 2위,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1위는요 약 60억 부가 팔렸어요. 60억 부. 2위는요 마오쩌둥의 어록인데, 그 중국 마오쩌둥, 약 한 14억 15억 명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말하는 책 10억 부 정도 팔렸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상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60억 부, 즉 약 한 15억 명의 사람들이 막 꼭 읽어야 돼, 꼭 읽어야 돼 해도 10억 부 팔렸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의 5배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치수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 이것은 단지 판매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놓고 읽지 않는 책들 집에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실제 판매하고 그냥 집에 쌓아두는 책이 아니라 그냥 판매해서 정말 읽혀진, 세계에서 지난 50년을 연구해 보니까요 1위 성경, 약 39억 뷰, 지난 50년 동안. 2위 마오쩌둥 주석의 인용문 8억 2천만 부. 3위 해리포터 4억 뷰. 그 다음에 4억 부. 그 다음에 4위 반지의 제왕 1억 부. 그 다음 연금술사, 다빈치 코드, 트와일라이트 하면서 쭉 이어져요. 아무리 재밌는 책도요 10번 이상 읽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책도요 10번 이상 읽기 쉽지 않아요. 왜요? 이제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을 바꾸면요,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하나의 문학을 내가 그보다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을, 다른 자극을 받아야 내가 그 또 다른 넓어지고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이게 판매량을 보여주는 책이지만 사실 다독을 기록했다면 아마 훨씬 더 숫자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봐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내가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라고 보고한 사람들이 9독 읽은 사람도 있고요, 11독, 15독, 심지어 28독도 있습니다. 1월부터 오늘까지요. 놀라지 마시고요, 카톡방 들어와 보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이렇게 강요하고 협박해도 우리는 안 읽잖아요. 전 세계 이렇게 위대한 성경이라고 말해도.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독을 해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딱 읽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요, 아멘 하고 다음날 또 창세기 1장 1절 읽어요. 100독을 해도요 101독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권의 책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권의 책을 5번은 읽는다니까요.
근데 수십 번, 수백 번은 못 읽어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이 책의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이 책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읽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책을 쭉 읽어가는 관점에 성령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책이에요. 이 책을 사랑으로 읽잖아요. 그럼 온통 사랑이에요. 제가 진짜 영감 받았던 한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막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요. 옛날 몇십 년 전에 감옥에 가서요, 너무 힘들고 너무 춥고 어려운데 거기에 성경책 딱 한 권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불. 그리고 났더니 이 성경이 완전 불의 역사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던 중에 내 몸이 뜨거워짐을 경험해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덮어두고 내가 성경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힘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이 능력을 안다면 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단지 많이 판매되고 읽혀온 책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삶과 그 삶의 운명을 바꿔온 책입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에 오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많은 말씀 중에 딱 1%의 거짓이 아니라 1%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책의 100%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 각 사람마다 그 1%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의 오류는 100%의 오류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은 정말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이렇게 증명해 드릴게요. 지난 기독교 역사에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거나 더 많은 오류를 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의 놀라운 신비는 어느 나라 민족, 어느 나라 사람,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곳에서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몇 장 몇 절, 장과 절의 구분은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원래 성경의 원본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냥 장과 절이 없어요. 그냥 쭉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요,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5번 돌리고 그 2번 더 돌려보세요. 어디쯤 해서 그렇게 읽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보관하기도 너무 힘들고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책들은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근데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요, 1227년경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장을 나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장의 구분을 준 거예요. 그리고 훗날 1551년 프랑스의 인쇄업자 로베르 에티엔에 의해서, 이게 너무 찾아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요, 절을 구분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성경은 원래 장도 절도 없는 책이었는데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쭉 이어진 책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200년경 장을 나눴고 1500년경에 절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럼 그 장과 절을 왜 나눴습니까? 여러분, 장과 절은 이런 거예요. 옛날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었습니까? 주소 없었다고요.
어느 길거리, 어느 마을, 몇 번째 집,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찾아가고 한참 헤매니까 그 다음에 주소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 주소도 명확하지 않고 하도 헷갈리니까 또 주소를 개편한 게 오늘날 새 주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이게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정해진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알고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장과 절의 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찾아보면요, 이 내용은 위에 붙어야 되는데 왜 아래 붙었지? 이 내용은 앞장에 붙어야 되는데 왜 뒷장에 붙었지? 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발견하시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 디모데후서 3장은요, 우리 성경의 출처를 찾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본문이 돼요. 먼저 15절부터 볼까요?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요. 이 성경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목적이 뭐래요? 성경의 목적?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는 게 성경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종합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다 대답해 줄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알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뭐 챗 GPT가 아니라고요. 그냥 질문을 하면 빵빵빵 대답을 가져다 주는 책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상태, 어느 지점에 있든지 그 상태, 그 현재 상황으로부터 내가 그곳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가장 명확한 지도이자 가장 명확한 나침반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질문을 던지면 100%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답을 얻게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의 질문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린 채 마음껏 살다가 돌아오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끊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싸워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왜 태어났고 왜 죽으며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구원을 향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명확한 지도이자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에 대한 제일 좋은 답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택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가 저기 하는데, 맞아요. 성경 안에는요, 각 직업에 따른 그 쓰여지는 단어들과 그런 문맥들이 조금씩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각 사람의 사용하는 주된 단어들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벽히 감동하여 그들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근거를 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0년 본 적도 없는 그 엄청난 역사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완벽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까 외경이나 다른 책으로 분류된,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67번째, 68번째, 69번째 책들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오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쭉 흘러가지 않았을 때, 너는 탈락. 그래서 완성되어진 책이 66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 그 책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성경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움으로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요, 성경을 접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바르게 하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이 다듬어지고 변화돼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사고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100% 달라집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목사, 이 사람 맨날 성경 보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지요. 그냥 눈으로 보는 지식 쌓는 사람 말고 진짜 이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100% 바뀝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접하면 오늘부터 변화가 시작되고요, 제가 오늘 이만큼 이렇게까지 그냥 살아오게 된 것도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20장씩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격과 제 생각과 저의 감정이 잡히더라고요.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주의가 산만함.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에 빠짐없는 이야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나 다소 산만함, 착하고 친구들과 사교성이 좋으나 다소 산만함, 제 생활기록부에 빠지지 않는 게 다소 산만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 변화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펼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래서인지 정말 성경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점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먹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어디 냉면이 맛있다고 그 냉면을 먹으러 갔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맵더라고요. 매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다음날 아침 이제 일부 예배를 준비하려고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죠. 어머머, 막 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다시는 토요일 날 저녁에 절대 안 먹겠다. 예를 들어 제가 속이 편안한 음식을 토요일 저녁에 먹었다면 내 주일 아침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껏 맨날 불량식품을 먹다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럼 어찌 내 몸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읽는 순간부터, 묵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히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술을 끊었고요, 어떠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